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여 올립니다.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예신교회 같이 지금 이제 모세 오경 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읽어갈 건데, 이제 그 개관을 이번 주가 이 새벽마다 하나씩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할 건데, 창세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모세 오경이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모세가 쓴 5가지 책 오경. 그래서 모세 오경의 창출 레민 신, 이 5가지 책 중에 핵심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뭐부터 봐야 된다고요? 레위기부터 읽어야 되는데, 레위기가 무슨 내용이나 봤더니 기준이 뭐냐에 대한 얘기예요. 뭐가 선과 악을 가르는데, 선과 악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선해지고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해지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그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시면 아무리 그게 보기에 좋고 아무리 나은 것이라도 나쁜 거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어떤 존재냐 봤더니,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가 거룩하게 하거나 영화롭게 하거나 멋있게 만들 수 없는 존재라서 항상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하나님을 기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지 않고는 아무 소용없는. 그래서 항상 쉽게 설명드렸던 게, 전자기기가 코드가 뽑혀 있으면 아무 쓸모없는 그냥 이렇게 쓰레기 그냥 이렇게 큰 몸집이 크고 자리만 부피만 차지하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이 전자제품 진가를 발휘해요? 전기에 꽂혀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 없이는 그냥 고철덩어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달라진 인생이 되는구나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돼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보면, 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는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도, 자, 창조하시고 큰 그림 안에서 또 뭐가 있어요? 창조와 동행. 그래서 동행이란 말, 창조란 말 너무 중요한데, 모든 창조된 것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창조된, 우리 아까 그 전자제품 말씀드렸는데, 창조된 전자제품이 전기를 꽂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목적도 잊어버리고 방향도 상실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창세기에서 창조와 동행의 하나님.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창세기 50장까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50장까지 얘기를 면밀히 좀 살펴보면, 자, 1장부터 10장까지 원역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어요? 창조하셨는데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고 타락해서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고, 홍수 심판 끝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바벨탑. 그렇게까지 이제 10장까지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 11장까지, 12장부터 누구 나와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야곱. 자, 야곱.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리고 누구 나와요? 유다, 요셉. 자, 이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자, 아브라함도 이 자기 언약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기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하고, 이삭도 리브가 잃을 뻔하고, 또 야곱도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죽을 뻔하고, 그래서 민족이 끊겨서 생명이 없어질 뻔했는데, 누가 다 구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AS 하신다. 하나님 붙어가지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언약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약속해 주시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 언약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따라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야 되는데 그것마저 놓쳐버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언약을 주시고 노아에게도 주셨고 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나 봤더니 창세기가 끝나고 자 이제 출애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본문에 출애굽기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축복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졌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붙드셔서 항상 붙드셨다는 말 다른 말로 창조하신 것들을 동행하셔서 이 사람들이 복덩어리 되고야 말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행이라는 걸 단어를 풀어봤더니 동행은 그냥 옆에 있고 그냥 같이 걷고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동행엔 뭐가 있다?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뭐 해요? 훈련을 주시고 그 후에 성취하신다. 자, 이제 우리 이 얘기가 지겨웠거나 이제 다 알아라고 하시면 정말 훌륭하게 창세기를 잘 읽어오신 거예요. 훌륭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그 훈련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뭘로 와요? 순종으로 온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도망가거나 뭐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켜낸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동행의 하나님. 그래서 근데 우리 눈에 언약하시는 것도 보일 때가 있지만 성취도 나중에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뭐냐면 훈련이 제일 크게 보여요. 훈련은 빨간색이에요. 훈련은 왠지 빨간색인 것 같아요. 되게 커 보여요. 이 훈련만 인생에서 내리 훈련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인생 그래프로 그려보면 인생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어. 내가 너를 나중에 너의 형들이 너에게 절하게 할게. 막 그런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언약 비전을 받는 순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성취는 어떻게 보여요? 조금 멀리 보여요. 성취는 완성이니까 저기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길게 투자되는 게 뭐예요? 훈련이요. 훈련이 제일 크게 보여요. 근데 훈련에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문제도 주세요. 이래야지 훈련 받으니까. 고난 시련 문제를 막 주셔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달달달 볶아서 원래는 이 사람들은 훈련 없으면 여러분 문제 없으면 절대 우리 예신교회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절대 그런 일 없지만 대부분 문제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시련이나 고난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나온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어떤 데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고난 시련 문제 있어야지 겨우 하나님 안 떠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과 고난 시련이 그 사람 죽으라고 주는 거냐? 아니, 하나님이 자꾸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올수록 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굴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자꾸 깨닫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 하셔도 끝까지 붙들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고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 그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이랑 성취 다 보이는데 이거는 짧아요. 하나님 내가 너 함께 할게 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짧게 끝나요. 하루면 끝나는 것 같아요. 길어봤자 뭐 이틀이 안 가요. 근데 성취도 저기 멀리 있어요. 뭐가 제일 크게 보이고 길다고요? 훈련이 길어요. 훈련이 길어요. 길게 보여요. 인생에서. 아브라함도 훈련 기간이 길었고 또 이삭도 훈련 기간이 길었고 또
야곱도 훈련 기간이 길어요. 축복받는 사람들은 다 훈련이 길어요. 우리 인생도 훈련이 당연히 길어요. 그러면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게 어떤 거예요? 자, 언약이 잘 보일까요? 성취가 잘 보일까요? 훈련이 잘 보일까요? 지금 보셔도 훈련이 제일 크죠? 훈련이 잘 보여요. 그 훈련을 잘 보면, 훈련만 보이면, 아, 나는 왜 맨날 고통스럽고 왜 맨날 시련 주시고 맨날 문제만 주실까?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자, 이것만 바라보면 이건 뭘 보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상. 우리가 그냥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일들, 맨날 고난, 시련, 문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다른 말로 뭐라면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현상은 눈으로 보지만 실상은 믿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훈련은 뭐라는 거냐?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게 이 훈련이에요. 그게 돼야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이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게 창세기 전체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또 모세오경을 읽으시면서 이거 똑같아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하나님이랑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맨 처음에 하나님을 배워야 되니까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전체, 우리가 출애굽기 그 1장에서까지 쫙 그림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보는 거 쫙,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어라는 걸 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그 소명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서부터 광야까지 40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성취에 들어가는 게 모세오경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모세오경 전체가 다 보인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수록 계속 읽고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커 보이는 거가 더 커 봐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부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 갖다 어려운 말로 좀 풀어봤더니 우리가 부재하신다고 느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아는 것처럼 믿으면 보이는 하나님. 지금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이렇게 옆에 계신 거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눈에 이렇게 막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빛이라도 하나 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건 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시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손으로 막 이렇게 주물르시지 않아도 인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봤죠? 그 한 장면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이 야곱이 축복받는 장면에서 이삭은 누구 축복하고 싶어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에서만 따로 불러갖고, 야, 내가 너 축복해줄 테니까 너 고기 잡아와라 해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얘기를 또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자기 부인인 리브가가 듣고 자기 작은 아들 불러갖고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형으로 분장해서 들어가서 축복받아 와라. 들어가요. 다 4명 다 거기 등장인물 4명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막 총 동원해갖고 막 뺑뺑뺑 돌리는데, 결국 그 인간의 의도랑 하나님의 의도랑 부딪혔을 때 누가 의도가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이겨요. 거긴 그 26장에 하나님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란 단어조차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내고야 마신다. 어떻게까지 이루어내고야 마셨냐? 우리가 창세기 계속 기억하지만 이 요셉이
오니까 뭐라고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러니까 이 꿈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형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마음에 네가 그 꿈 비전 받았다고 했지? 그 비전 하나님이 그 비전 이루시나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 내가 널 죽이든지 애굽에 팔아버리든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도랑 인간의 의도가 부딪혔을 때 누구 의도가 더 커요? 하나님의 의도가 훨씬 크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허공에다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대신 그 기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인생을 영혼 탈곡기에다 탈탈탈탈 털어갖고 사람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써먹을 만한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발견하시고 내일은 또 출애굽기 얼마나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눈앞에 당장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안 보이고 또 어떤 때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음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